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미 앞에 보시는 대로 오늘 제목은 우리 2024년 교회의 표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표어 말씀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내년에는 뭘로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는데요. 제 마음에는 표어를 이렇게 짓고 싶었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이렇게 지려고 생각하니 이거는 또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아니 저 교회는 기본도 안 돼 있어서 표어를 또 저렇게 졌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이 뜻을 그대로 담아서 조금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표어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사명자라는 표어를 달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표어 좀 주세요. 근데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오게 된 그 부분이 바로 순종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00%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속성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무엇성, 명료성, 그리고 충분성. 그런데 무슨 성성 들어가면 일단 듣기 싫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먼저 다 해드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다 보여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아이들이 읽는 책을 쓴 사람, 그리고 옛날에 영화로도 우리가 만들어져서 많이 봤던 이게 책의 내용인데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내용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마크 트웨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작가 선생님,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마크 트웨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네.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 모든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없고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작은 이성과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적과 표적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요,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이제 전문가처럼 다 들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느 분들은 8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다 이해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도 50년 가까운 세월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고 계속해서 연구해온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까?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곳에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극과 극이 있음을 봐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니 예수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님 보혈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 안에도 이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동시에 이거에 반대되는 또 개념, 극이 또 있는데요. 그 극은 뭐냐?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 육체의 단련, 그러니 금식도 하고,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룩해지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2024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부분도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표어처럼요 순종하는 사명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우리 제자 훈련생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은 하지 말라가 9계명이고요. 하라가 1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라는 계명이 9개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다.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보면 우리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10년 정도를 가까이 기도를 해오는데요. 옆에 있는 집안의 그 집사님의 남편은 변화되고요. 주변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른 집의 남편들은 다 변하는데 이 집사님 남편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만 안 변화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함께 만져주시면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요. 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응답을 받고요,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남편이 변화될 수 없다면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미워 보였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밥 그러면은 그냥 얼굴부터 다 이렇게 찌그러졌었는데 밥도 대령하고 뭐 다 하니까요, 이 남편이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니까 좀 사람이 뭔가 좀 변화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10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10년 넘게, 20년 넘게, 30년 넘게 기도하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요, 저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옆에 있는 누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딱 쳐다보니까 그날 그분이 안 나와 계시네요. 이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명자가 우리가 될 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예수님,
왜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요, 기도의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주님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명 잃지 않도록,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사명 이루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기도를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잊혀져요. 우리 안에 있던 사명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2024년)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해주신 찬양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향하여 끝까지 사투하는 믿음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자기 합리화하는데 또 이 부분을 탁 써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은 강한데 신앙적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요, 어느 교회든지 꼭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요, 신앙적 믿음은 정말 좋은데요, 뭐 어느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막 하면서요, 사업할 때도 막 담대하게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요,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적 인격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럼 이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거든요. 옛날 중국에 핑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핑은 식물을 잘 기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꽃도 잘 키우고요, 뭐든지 잘 키워요. 근데 나라가 이런 꽃, 나무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 이런 걸 잘 기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임금이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 하다가 방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궁궐에 와서 내가 나눠주는 씨앗을 받아서 가서 잘 기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화분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씨를 받아서 가서 키웁니다. 그런데 다른 집의 사람들의 그 화분을 보니까 꽃도 이쁘게 막 잘 자라고요, 나무도 잘 자라는데 이 핑 화분만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핑은요, 그래도 혹시라도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물 주고 하는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이 화분을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돼가는데 보니까요, 자기의 화분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라도 갖다 심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질문을 했겠죠,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정성껏 지금 여기까지 정성껏 키웠는데 안 된 그 부분까지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갖고 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를 그대로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핑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그 화분을 임금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다 너무 아름다운 나무, 꽃 막 자라 있는 거죠. 후계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예측한 대로 그 핑이 후계자가 되어 어떤 이유로요? 이 왕이 나눠준 씨는 팔팔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이 정직함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매우 중요한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하나가 거룩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거짓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거룩이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데요, 삶은 맨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길로 자꾸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신앙적 인격이 안 된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느 때는 저희도 화날 때 막 화나고 막 이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요, 믿음의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아집을 드러내기 위한 분노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2024년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많이 보고 기도만 많이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스스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거룩한 삶은 드러내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가짜예요. 아니, 기준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는데요? 인간적인 도덕의 가치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를 떠난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올해는 임직자 세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려면, 아니, 기본적으로요, 공예배 100%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 원칙으로 우리 장로님들 후보자를 딱 보면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장로 되기 위해서 공예배를 다 이제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공예배를 진짜 드려보겠다 결단하시고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도 보시고요, 사람도 그걸 볼 줄 압니다. 저 사람이 아이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직분의 감투를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특히 거룩이라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장로님의 조건을 외적으로 다 갖췄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직분도 주시고 삶 속에 거룩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에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